주학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 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의 사람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의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월은 애국의 달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다수의 확진자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여 오늘부터 부득이하게 주일 11시, 2시 예배만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때까지는 새벽 기도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6월 11시 여 3, 4교구, 2시 예배에 여 1, 2교구입니다. 남자 교구는 여자 교구 중심으로 예배 참석을 부탁드리며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주일 2시 예배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문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열왕기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은혜로 늘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이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열왕기의 결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기도 군포와 또 안양 지역에 다수의 그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뭐 안전문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익히 이 소식을 다 들을 텐데 그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에서 종교 활동 또 종교 시설 내에 있는 그런 모든 활동에 대해서 자제해야 할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부터 해서 모든 것들, 단체 식사 이런 것들, 또 총회에서도 마스크와 또 이런 연일 계속되는 그런 당부, 각별히 조심할 것을 계속 이렇게 교회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득이하게 교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수요일 또 새벽기도 이런 부분을 잠정 멈추고 일단 주일 낮 11시, 2시 현장 예배로만 당분만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차후에 유익합니다. 당장 예배드리고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지만 차후에 우리가 이 지역의 전도와 이 지역의 양문교회의 이미지를 더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볼 때 이 교회를 더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깐 참을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준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가슴이 아프고 또 속상하더라도 좀만 더 견뎌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늘 해왔던 분들이 참 기도하는 그런 늘 생활했던 분들이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소식이 많이 옵니다. 기도실만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새벽기도를 열게 되면 또 이 양문교회가 또 특별히 주위에 많은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새벽기도입니다. 또 새벽에 또 일일이 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런 일도 있고 또 혹여나 확진자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벽도 이렇게 통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말씀을 좀 많이 보시고 이때 성경을 좀 많이 보시고 최소한 1독 2독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보시고 성경 말씀에 따라 또 기도하시고 성전에 와서 기도도 하지만 또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히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일 예배에 현장 예배만 드리도록 하니까 당분간 차후에 호전될 때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 오늘 본문 읽은 데까지가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한다면 다윗부터 BC 1100년 그러니까 660년 그러니까 450년부터 한 500년까지 그 기간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과 또 섬기지 못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부분들 또한 끝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가시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열왕기 결론을 통해서 오늘 또한 살펴볼 텐데 오늘은 말 그대로 남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초토화되고 이 희망이 없는 왕도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혀가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또 여호와긴도 포로가 되고 그래서 도저히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희망을 주십니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열왕기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등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과 지금 우리가 처한 사항들이 저는 이렇게 매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소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본문의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 그러니까 8절에서 21절까지가 예루살렘 성과 또 하나님의 성전과 또 유능한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그 내 안에 있는 그 성과 왕궁의 초토가 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사르으며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신복인 느부사라단이 와서 어떤 일을 벌였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왕국을 불살릅니다. 또 예루살렘 성벽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두텁습니다.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두터운데 그것까지도 다 헐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지금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말씀을 버렸기에 이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만지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특출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건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매를 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그 11절에서 이제 16절, 17절까지는 그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벌써 1차, 2차를 통해서 많은 금과 은을 다 훔쳐 다 뺏겨버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좀 남아있는 기둥과 붙어있는 이것까지도 완전하게 다 제거되는 모습이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13절일까요? 13절 보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마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여러분 아다시피 여호와의 성전에 기둥이 두 개 있죠. 야긴과 보아스. 이게 또 놋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놋그릇이 있죠. 그것은 그 황소 12마리가 받쳐드는 그런 형상이죠. 그런 모든 것, 놋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깨트려서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14절에 또한 가마들과 번제단에 드릴 때 이 불을 태울 때 가마가 필요합니다.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필요한 그 도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도구들입니다. 이 도구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가져가 버립니다.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갑니다. 15절에 시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16절에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아름답게 지었죠. 멋지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그 모든 것을 다 헤쳐버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라 해서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인 겁니다. 법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그들이 법궤를 가져 나가면 승리할 줄 알고 나갔다가 근데 그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겨 버리죠. 빼앗겨 버립니다. 법궤가 승리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자체, 이 도구들이 승리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섬기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거룩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아수르로 인해서 망하는 것들을 보았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그 나머지 왕들도 또 백성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치워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치우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아직까지도 성전 기구가 있으면, 성전 도구가 있으면, 이 번제단이 있으면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성전이 당시 어떤 상태였냐면, 여러분 열왕기 16장 정도에 보면 아하스 왕이 나오죠. 이 아하스 왕은 여러분 그 아수르 나라에 가서 다메섹 신전에 있는 그 제사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막 치워버리고 다메섹 아수르의 신들을 모셔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 드렸던 모습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맞춰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형식만 있었고 모양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치워버리는 겁니다. 근거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또 사람까지도 18절에서 21절 보니까 이제 사람까지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보내버립니다. 18절입니다. 시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대장 누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 영적 지도자까지도 다 데려간 겁니다. 영적 지도자까지 다 데려가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과 또 하나님의 성전과 이제 영적 지도자부터 해서 모든 그런 유능한 사람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초토화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당하고 또 이렇게 다 훔쳐가도록 다 망가지도록 이렇게 그냥 두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 성전인데 임재가 있는 곳이고 만나기로 약속된 장소인 곳인데
영원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 말씀하신 곳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와서 그것을 다 완전 초토화되게 망가지게 하도록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를 징벌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버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습니다. 유다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신 겁니다. 이제 유다의 모든 것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를 가까이 하시지 하나님은 멀리 하는 자를 하나님도 멀리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하나님을 두기를,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 그대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버려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래 네가 나를 싫어해? 네가 나를, 내 마음 두기를, 나를 사랑하는 것을 거부해? 그래, 그럼 너 그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도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멀리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우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또한 형식적인 모든 제사를 뿌리 뽑으신 겁니다. 형식적인 제사.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이런 도구들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죠.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나오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린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래서 말라기 1장 보면 8절, 말라기 1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좀 이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난 도저히 너희들 드리는 제사를 받고 싶지 않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6장에 보니까 예레미야 6장에 보면 또한 그 말씀이 있어요. 6장 19절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20절입니다. 시바에서 유한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시바, 그러니까 멀리서 유한과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좋은 것입니다. 멀리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다 드린다 합니다. 하지만 번제를 받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사야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제사는 원하지 않아. 이게 중요하지 않아. 형식 중요하지 않아. 모양 중요하지 않아. 네 중심에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치워버리는 겁니다. 뿌리까지. 왜?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1차, 2차에 걸쳐서 많이 뺏겼습니다. 도구들, 금초 때는 다 뺏겼습니다. 1차, 2차 동에. 근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다 기둥까지 다 깨트려 버리면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를 뽑겠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것을 뿌리 뽑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 근데 하나님 만나는 곳인데 이 하나님 만나는 곳에 하나님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죠. 상한 심령.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시편 51편에 16, 17절에 보면 시편 51편 16, 17을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 구하. 상한 심령이 뭘까요? 상한 심령.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심령, 이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심령.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없이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예배에 지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지만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가 그만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형식적이고 모양만 갖췄다고 예배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2020년까지 살면서 많은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루었죠. 제가 선교지 가는 곳곳마다, 많이는 가지 못했지만 가는 곳곳마다 이 대한민국을 무지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것을 압니다. 하긴 내가 간 나라마다 우리나라 자동차가 수두룩했으니까요. 러시아만 가도 그렇습니다.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또 몽골도 그렇죠. 마다가스카르까지도 우리나라 차가 많더라고요. 다 못 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는 아주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지 가서 그 못 사는 나라지만 그들의 예배를 보면 예배가 뜨겁습니다. 예배가 뜨겁습니다. 지난번에 갔던 네팔 같은 경우도 1%의 기독교인이죠. 많이 모이지 않았지만 예배가 뜨겁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배에 성공하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이 갈망, 목마름이 있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간 적이 있는데 한 3,000명, 4,0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일어나서 찬양하더라고요. 1시간 동안 일어나서 한 번도 앉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 북한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이불을 쓰고 간절하게 드리죠.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이불 속에서 소리는 나지 않지만 그 중심에는 간절함, 목마름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가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화려하고 아주 아름다운 성전에서 찬양이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린다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드리느냐, 믿음으로 드리느냐 예배를, 그걸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받으면 큰일 납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본인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혹 제가 가끔씩 보면은 스마트폰 켜놓고 예배드리죠. 요즘은 그렇죠. 스마트폰 켜놓고 예배드리다가 누가 문자 오면 문자 확인해 보기도 하고 또 보내기도 하고 또 예배드립니다. 어떤 분 다리도 꼬아서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고 떠들죠. 저 멀리 있으면 4층에 있으면 안 들리는지 아나 봐요. 너무나 잘 보입니다. 여기서는 더 가까이 보입니다. 막 떠듭니다.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예배드리다가 전화 오면 통화하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좀 뭔가 아닌 것 같고 하는 모든 것 하나님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는 겁니다. 아주 바닥을 치게, 아주 성전 자체를 아주 초토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매료될 때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징계할 때는 얼마나 가슴 아파.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저도 제 그 아들에게 매를 종종 댔습니다. 가슴 아프죠. 근데
매를 안 대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웬만한 건 다 놓아주지만 영적인 것들에 대한 거에 대한 실수는 저는 매를 댑니다. 왜? 꼭 기억하라는 거죠. 꼭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 매를 대는 겁니다. 매를 대는 것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는 살살 때리지 않습니다. 정말 살살 안 때립니다. 살살 때리지 않습니다. 아주 세게 때립니다. 제가 때린 자리는 항상 퉁퉁 벗어 파랗게 아주 멍이 들 정도로 때립니다. 기억하라고. 징계를 주는 부모의 마음은 아픈 겁니다. 아파요. 진짜 아파요. 하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걸 이렇게 했는데도 계명의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2절에서 26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이 징계도 잘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22절에서 24절은 그달리아를 세웁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발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간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누도바가 사람 단후베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 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달리아를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으면 사실 국률이 여기는 거죠. 아무튼 그달리아를 세웠는데 여러분 질서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모든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심이라 이렇게 했던 것 같이. 근데 그달리아의 말을 24절에 보니까 그달리아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벨론에게 섬겨라.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징계 받으라는 겁니다. 징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몇 번씩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그들에게 항복하라, 순종해라, 그들을 섬겨라. 그러면 다치지 않을 것이고 뺏기지 않을 것이고 초토화되지 않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이런 사람도 25절 26절에 보니까 이 그달리아를 죽여버립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달리아를 죽여버리고 죽이면,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란 왕족입니다. 이스마엘이란 그 왕족.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여호와김도 바벨론 포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이 여호하스, 또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 이 긴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또 바벨론 이 적기를 들고 애굽과 뭔가 친족하려 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달리아를 죽여버리고 뭔가 개혁을 하려 했지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다 도망갑니다. 애굽을 의지한 거죠. 이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 받으라는 겁니다. 70년 포로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좀 아픈 말씀이라도, 징계된 말씀이라도 받을 때,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더 받을 수 있고 은혜가 되게 하나님은 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으라는 겁니다. 현 상태에 이렇다 해서 이것을 거역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금 보시면서 징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징계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애굽을 더 의지하니까 애굽을 의지해서 내가 개혁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기를 든 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아무리 뛰어난들 하나님 생각과 같습니까? 우리 방법이 아무리 뛰어난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징계 주시면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받으라는 겁니다. 버팅기지 말고. 그래, 받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받을 때 내가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구나. 받을 때 예배가 그렇게 기쁜 거였구나. 찬양이 그렇게 기쁜 거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값진 거였구나. 이 땅은 잠깐 떠나는 땅이요, 잠깐 지나간 땅이요, 앞으로 가야 될 본향이 더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징계받을 때 깨닫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더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틀 수 있는 계기가 징계받을 때입니다. 대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방법, 뜻을 세워서 나갈 때 우리가 대항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대항해서 뭔가 결국은 자기들 이익을 취하는 거자는 겁니다. 징계받을 땐 징계받아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은 그 아프게 징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일어나는 이 코로나의 이런 부분과 또 세계 가운데 저는 선교사들과 지금 통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각 선교지마다 연락이 오는데 연락 오는 곳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곱하기로 되고 있고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지금 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지금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뭡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맞게끔 생각하고 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으로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없었더라면 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형식적으로 물진 드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 영혼이 받을 상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받을 게 없습니다. 물론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받지만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분은 가정적으로, 또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질병적으로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세요. 받으세요.
버팅기지 마시고 그냥 받으시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해 주었는지를,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2020년 3월부터의 시간을 아주 기억할 겁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늘 주일을 빼본 적이 없습니다. 늘 예배를 드렸고 늘 신앙생활을,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떤 더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만 아니라 그 안에 쓰이는 모든 놋과 다 깨부뜨려서 완전 초토화시켜가지고 완전히 없게 만들 수도 있게 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돌아설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내 직분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 지금 이 사람들 25절 26절에 나오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과 10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나라를 위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자기들도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던지 싸우다가. 비겁자면서 도망자입니다. 그 상황이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그 징계를 받기 싫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오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이름 나오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이름 나오는 겁니다. 징계를 안 받고 도망갔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싫다 해서, 버겁다 해서, 힘들다 해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자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인 징계의 연속이 될 겁니다. 어느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도 징계가 있을 때에는 사랑입니다. 그마저 없을 때, 하나님 완전히 무관심할 때, 그때는 버린 자입니다. 버린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자리로 이끌림 받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생각할 수 있는, 딴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누구 볼 거 없습니다.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누굴 바라봅니까? 누구한테 누구 그가 아닙니다.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도 목사인 저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 각자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더 순종하지 못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다시 하나님의 어떤 거죠?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의 복이 넘치는 겁니다.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것들로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전쟁통에도 기쁩니다. 그러면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쁘고 평안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데 27절에 30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의 올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긴이 있었네요. 여호와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긴을 통한 하나님은 약속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 다윗에게 약속했던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이 이 여호와의 길에게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그가 18세 때 왕이 등극합니다. 3개월 통치하고 악한 왕으로 있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었죠. 바벨론 포로 37년 만에, 그러니까 나이가 55세 때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왕의 직위를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수알디엘의 아들이 수르바벨을 통해서 다시 성전의 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씨가, 다윗의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한 네 씨가 끝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왜? 거기 약속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약속을 두신 겁니다.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나자마자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어려움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세계적인 그런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 대한 어려움, 물질에 대해서, 또 청년들은 직장과 또 결혼, 우리 학생들은 대학과 여러 공부에 대한 그런 생각들, 염려들, 또 우리 각각에 맞는 그런 염려와 또 지금 현재 처한 전염병에 대한 염려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견디면 이 여호와 길은 37년 동안 감옥에서 27절을 보니까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머리를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시 세워주고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이렇게 하죠. 계보라 지금은.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14대요. 바벨론 포로 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더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은 아직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아직도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거니까요. 하나님 양문교회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준비하는, 돌아보는 그런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다워야 될 텐데 너무 안일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상한 예배, 심령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공로가 있는 예배, 다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도 더욱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68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